우리나라의 통계로 보면은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 그러지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문 닫는 거지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평균 연령 80대, 90대가 이보다 예배당 5배, 10배 정도 큰 예배당을 할머니 10명 정도가 지키고 있고,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국가가 유틸리티,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들을 대주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영국 교회고 유럽 교회입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이슬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하고 영국 교회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보고 있는데,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쓰러져가고 문 닫는 교회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며 지금도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본질 회복 사명 정립, 교회가 바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 역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바른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고 바른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장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는 간구와 도고와 감사,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받아하실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요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라가 안전하게 있어야지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문제이다.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로 세워야 된다. 감독에는 이제 리더들을 의미하죠. 장로님들도 있고 시무집사님도 있고 또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4장에 들어와서는 본질을 잘 유지하고 사명을 정립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사회적인 책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이거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유아들을 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살펴 주는 것, 임의용 선교, 경로대학, 이거 다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ALFC,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그 당시 문화는 이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옆에다가 사회적 관계,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관계. 자, 종과 상전의 관계. 성경은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회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그런 혁명은 없습니다. 개혁이 있죠, 개혁이.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왔죠. 오네시모하고. 그게 바로 그런 관계인데, 다 같이 예배당을 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은 다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같이 허물이 없어야 된다. 형제 자매다.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노예가 갑자기 주인 보고 형제님 하고 맞먹는 거죠, 이제부터. 그런 적 많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취업시키면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쏙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뺀질뺀질거리고요.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 봐주겠지 이래가지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역자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뽑을 때 아는 사람이면 더 멀리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알면은 그 아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알고 뭐 어떻게 관계되고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복잡합니다. 아니 딱 끊어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그 부분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 상전을 만났다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본질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했는데요. 본질을 가장 역행하는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다른 교훈, 거기 줄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그 옆에다가 거짓 교사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가 이게 가장 본질을 흐트리는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6장에서 마무리하면서 그 뒤에 나오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바른 그 교훈을 따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교사, 다른 교훈이 계속해서 거기 악성 종양처럼 틈타기 시작하면은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거기 좀 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변론과 언쟁,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5절에 마음이 부패함.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는 특별한 교사가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느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거짓 교사가 된다니까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부패한 것들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합과 화목과 격려와 정말 기도해 줌과 도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6절에 보시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계속해서 불만만 토해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거든요. 무슨 생각입니까?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에는 세상 생각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됩니다. 그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빠지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본질 잃어버립니다.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의 욕심으로 어찌하든지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젊은이들도 이 신앙을 출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수입이 있으면은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연초에 그런 생각들을, 믿음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10의 1조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임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본질을 흐리거든요, 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두 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돈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거기 줄을 좀 그으시고, 이게 기독교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인 부탁입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 다음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옆에는 교리적인 부탁. 11절은 윤리적인 부탁, 12절은 교리적인 부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거짓 교사를 내 속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윤리적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 속에 거짓 교사가 없어지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이 세대의 부한 자들, 거기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아,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넌 크리스찬 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뭐 그러지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명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오지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10억 갖고 있으면은 꼭 20억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돈 쌓아가는데 높은데 그런 그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거 좀 더 모으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억 주시면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억 주면 받으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 너그러운 자, 거기 줄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요,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내 주머니를 좀 털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지요. 영어에서 가장 큰 칭찬이 You are very generous. 여기 너그럽다는 게 generous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게 최고 큰 칭찬입니다. 외국 사람들 아시지요? 식사 10명이 하면 10명이 있죠. 다 따로 냅니다, 돈을. 우리나라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더라고요. 용산에 가봤는데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갈 때 5명이 줄을 서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내가지고 한 명씩 결제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더치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깨끗하지요. 깨끗한데 우리 정서에
저 세대의 정서에도 아직 안 맞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그런 거 말고 너그럽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지요. 뭐 내가 식사하고 내가 돈 내는 것, 그거는 뭐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그럽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바빠서 택시 타고 오시면 예배당 앞에서 딱 서는데 11,500원 나왔는데 500원짜리 그거 끝까지 받아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면은 그 운전사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별거 아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좀 기독교인은 정확해야 된다고요? 이런 한전도 띵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거지요. 내 물질을 베풀 때에는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기사님도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라고. 500원 갖고 전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좀 베풀고 대접하고 너그럽게, 그러면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20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데,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피해라는 겁니다. 본질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비본질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와 비진리. 교회 안에도 진리와 비진리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를 위해서 비진리가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거는 분명히 본질은 아닌데 관계가 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창조의 원리와 경건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라고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경건이 깨어진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본질 잊어버리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게 좋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 힘들더라도 100m를 향해서 나가는데 어우러지지 않으면 혼자서 100m 가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왜? 공동체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늦더라도 서로 같이 마음이 소통되고 생각이 공유되면서 천천히 걸어나 방향을 바로 보고 본질을 바로 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은 본질 이야기하고 말씀과 기도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는데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한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다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2017년도 성령과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0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지막 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